할렐루야.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료주일은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이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또한 이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자신의 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펼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를 기념하기 위한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로마에 가면은 고대 로마 시대의 유적을 많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화려하고 오늘날에도 잘 보존되어 있는 유적은 로마 황제들의 개선문이라고 합니다. 즉 콘스탄티누스 개선문이나 티투스 황제의 개선문 같은 것입니다. 그 중에 유명한 것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개선문입니다. 거의 완벽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는데 높이가 20m 정도고 각 벽면에는 황제의 업적과 관련된 조각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영웅인 나폴레옹 황제가 이탈리아에 갔을 때에 이 개선문을 보고 가장 탐내어서 프랑스로 가지고 가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콘스탄티누스 개선문을 본따서 프랑스 파리의 한 도시 중심에 그 개선문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에투알 개선문입니다. 높이가 무려 50m에 달하고 그 개선문은 화려한 치장으로 장식이 되어져 있습니다. 유럽에 가면 이러한 개선문들이 자그마치 200여 개나 있다는 것입니다. 개선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승리와 영광을 상징하는 장식물입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이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것은 개선 행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은 화려한 4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시내의 중요 도로를 행진하였던 것입니다. 길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꽃을 뿌리며 승리자의 이름을 환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전쟁 포로들이 묶여서 끌려오고 전쟁에서 노획한 많은 노획물들을 마차에 싣고 자랑스럽게 행진을 하였던 것입니다. 티투스 개선문은 역사적으로 유명한 개선문인데 티투스 황제가 주후 70년에 유대인이 일으킨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티투스 개선문 벽면에는 티투스 황제의 개선식 장면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오는 장면과 약탈한 성전의 금촛대를 들고 행진하는 모습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배한 유대 백성들에겐 개선행진은 잔인하고 죽음의 냄새를 풍기는 것이었다면은 승리자 로마에게는 이보다 더 영광스럽고 기쁜 일이 없는 것입니다. 개선식은 승리자에게 힘과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개선 행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날은 제자들과 따르던 무리들이 꿈꾸어오던 순간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신 것이라고 그들은 여기고 그 메시아가 억압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을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주실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날 예루살렘 입성은 초라하기가 그지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군마가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화려한 주단 대신에 길바닥에는 사람들의 땀내나는 옷가지들과 종려나무가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유를 스가랴 선지자는 예언으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개선식에 사용할 것은 군마가 아니라 나귀 새끼였습니다. 그 나귀 새끼가 멍에를 매지 않았고 아무도 타보지 않았다는 것은 순결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권자들은 권세를 부리고 폭력도 사용하지만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며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자기의 힘과 권력을 가시합니다. 자기를 높이고 사람들에게 겁을 주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화려한 것들로 치장을 하고 또 그들의 왕궁은 화롭게 짓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왕들처럼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힘으로 일어선 자는 힘으로 망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칼과 힘으로 무장한 군마 대신에 초라하고 무장하지 않은 나귀를 타신 거예요. 세상은 군마를 타며 자기 힘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오늘날의 세상 정세도 역시 그와 같습니다. 힘으로 서로의 기선을 제압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뉴스를 들으면 세상 권세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중국은 군사력을 강화해서 미국과 동등한 그런 힘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굶주림과 억압 가운데 백성이 고통을 받는데 그런 것은 생각 없이 핵무기만을 만들려고 하는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힘의 논리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같은 군사와의 길은 결국 서로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은 이미 여러 번 반복하여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하실 일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게 된다고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향한 길이고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는 너무나도 중요한 뜻깊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어떤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까? 첫째로 고난받기 위해서 가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길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그 길을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것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셔야 할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당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사내들인 공의의 구성원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유대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백성을 대표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넘겨줄 것을 모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시고도 예루살렘으로 향한 길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당당하게 가셨던 거예요. 그런데 억울한 죄목으로 무고하게 체포되신 예수님께서는 부당하게 재판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끌려다니는 굴욕적인 신문을 받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 안나자의 법정에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법정에서도, 분봉왕 헤롯의 법정에서, 그리고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서 2번이나 신문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죄가 정해지고 군병들에게 넘겨지자 군병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머리에 씌운 후에 예수님의 머리를 갈대로 치고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치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끌고 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수치와 업신여김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고난받기 위하여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셨던 것입니다. 2번째, 예수님께서 죽기 위해 가시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자신의 십자가 죽음에 대하여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구약에 그 같은 일들이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담당시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 가운데 이렇게 미리 정하신 일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분 스스로의 죄 때문에 죽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러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구속의 은혜를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은 부활하시기 위해 가시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신문을 받으시면서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하신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분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재림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광의 몸이요 신령한 몸이요 능력의 몸을 입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구원의 성취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의 부활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썩지 않을 영원한 산소망을 가지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가신 것은 다 이루시기 위하여
가시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갈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느 인간이 죽음 앞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인간이 할 수 없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세요. 다 이루셨다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다 마쳤다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신 사명을 다 마치셨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다 마쳤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책을 다 담당하신 일을 마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다 지불하셨다는, 지불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구원의 값이 다 지불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사단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고 고발할 수도 없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다 응하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모든 일에 그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인류의 속죄가 완성되었다는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하시는 예수님은 고난을 받기 위해 가셨고 죽으시기 위해 가셨고 또한 부활하시기 위하여 가신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 이루시기 위해 가신 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힘없는 백성이 왕의 팔 앞에 엎드려서 자비를 호소할 때 말하였던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곧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평화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호산나 찬송하며 예수님을 진정한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가 있고 또 왕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왕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그분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어떠한 환경에서도 주님의 주시는 평안을 소유하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고난을 받게 하여 나아가셨던 날을 기념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원한 형벌 가운데에 비참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험난한 세상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겨나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마음에 굳건히 간직하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과 난관을 만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한 세상 가운데 많은 이들이 방황하고 낙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에게도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는 나라 백성 되게 해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새로 세워지는 지도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의지하는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많은 이들이 병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회복한 건강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고 영광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일터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일들을 믿음 안에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꿈과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흔들림 없이 말씀 안에 굳건히 서고 세상을 향하여 구원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게 주시어서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